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설기 있는 처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4장,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42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죠. 조금 전에 저희가 25장을 읽었는데도 13절에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때를 놓치게 된다 하고 찬송가에서도 말씀하죠.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43절에서는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혀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평소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2절에서 44절까지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온 성도님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즉, 이 마지막 때 성도님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때에 합당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또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이라고 말씀하죠. 종이라는 의미는 관계 면에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사역 면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 면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 46절 보면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때에 합당한 말씀, 즉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듣기 싫어요. 왜? 이 땅에서 할 일이 많거든. 자녀도 성장해야 되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해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손자, 손녀도 봐야 되고, 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아름답게 짓고 그 집에서 또 누려야 되거든. 그 계획이 많아요.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그냥 듣기 싫어.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합당한 말씀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이 있느냐? 4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즉 그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나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유를 그들에게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물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준비하라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기분이 싫지. 듣기 싫지. 그죠? 할 계획이 많이 있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이거 할까 말까 복잡한 거야.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 되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죠. 자기께 주어진 일에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우리 손 들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일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내일 오시더라도 학생은 자기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의 문이 열려져요.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들고 앉아 논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또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인내로 극복하며 살아갈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을 얻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그 모든 삶이 천국에서
그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관해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희들이 읽었던 이 25장 1절에서 13절은 준비하는 자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자의 그 형편을 설명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절입니다. 저희들이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아멘. 이 미련한 자나 설기 있는 자나 다 천국 백성입니다. 왜 그러냐, 1절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설기 있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련한 자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깨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매여서 주님의 오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한 거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고, 설기 있는 자는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제가 읽겠어요.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을 채우고 등만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설기 있는 자는 등에다가 여분의 기름병을 또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디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디게, 더 늦게, 우리가 생각하던 때보다도 훨씬 더 늦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늦게 오신다면은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말라버리잖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식은 대낮에 하잖아요. 낮에. 근데 이스라엘은 해지고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결혼식장에는 반드시 불을 밝혀야 돼요. 불이 꺼져버리면은 그날은 결혼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장에는 반드시 불을 밝혀야 되고, 그 불이 있는 곳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은 신랑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거절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조건 불을 밝혀야 돼.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에너지 원료가 되죠. 기름은 불을 밝히는 에너지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많으면은 오랫동안 불을 밝힐 수 있어. 기름이 적으면은 짧은 시간에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었으니까 조금 후에 등이 그냥 기름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설기 있는 자들은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리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불이 꺼지지 않고 신랑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 그 기름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즉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죠.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기름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름은 어떻게 임하느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든지 시몬,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리고 결국 그들의 기도대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 말든 하고는 상관없어 한다면 주님도 관심을 안 가지죠. 왜? 성경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마중물. 물 펌프가 있으면 물에다가 한 컵 물을 부어주면은 그리고 펌프 지나면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 한 컵을 갖다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 그와 같이 우리가 조그마한 은혜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즉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야 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서 지금 다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안 오신다, 오신다는 것은 다 상징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초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재림도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이 말씀은 늦지만은 반드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을 기다렸을 때 이루어졌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림으로써 이루어졌잖아요. 에녹은 그 아들 모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렸죠. 30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에녹의 그 기다림을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그냥 올려버리시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죠. 노아는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됐을 때에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꾸준히 방주를 만들었죠. 120년 동안. 그러니까 신앙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 농부가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려면은 봄, 여름, 이 가을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그 열매가 열매답게 변화되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다 하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해. 기도는 하는데 오래 기도하지를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는데 기다리지를 못함으로써 그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성도님들이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걸로 믿고 그들이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르나타 마르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맞이할 기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절 후반절에 보면은 다 졸며 잘세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는 처녀들이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된 것 같아.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 없는 성도 한결같이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얼마나 삶이 복잡하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기도의 삶이 장차 하늘 아래에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영광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잖아. 천국에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다 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현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합니다. 이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많은 고기가 대낮에 고기가 잡히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여러분 가정에 도둑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첫째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단속 하겠죠. 문단속부터. 그죠? 예, 문이 잠겨지나 안 잠겨지나 문마다 다 잠그고 창문 다 확인하겠죠.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불을 다 켜놔야죠. 왜? 도둑은 캄캄한데 들어옵니다. 불을 다 켜놨다는 것은 그 집이 지금 아직도 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못 와. 만일 오늘 저녁에 도둑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첫째 문을 다 걸어 잠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방마다 불을 다 켜놔야 돼요. 그게 준비거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더럽잖아.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빨아라 하고 말씀하죠.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 두루마기는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즉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밀어난 자녀들은, 밀어난 성도들은 등에 기름이 다 말라버렸어. 이제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좀 달라 하니까, 야, 내 걸 이거 나누면은 주님이 더 늦게 오면은 너도 나도 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고 온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밀어난 처녀들이 등을 들고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주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척그덕하고 닫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기름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준비하면 늦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준비해야지 하고 그때 준비하면 늦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 밀어난 처녀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오시고는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주님 오실 때에 부활휴거 있잖아요. 부활휴거 있을 때는 그때는 성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지금 막는 자가 있죠. 막는 자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 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 버립니다. 그 기름은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거든. 그러니 밀어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기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꺼진 등불을 가지고 주님께 왔지만은 주님은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난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불을 밝히고 있으려면은 항상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합니다. 살아간 사이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오나 값없이 살아. 값없이 살아. 이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라는 표현을 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믿음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것은 거짓이 없는, 즉 기도 생활을 통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신앙은 믿음으로 다 되잖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합니다.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세마포옷은 어떻게 준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영적인 세마포가 준비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휴고 될 때 여러분들이 현재 입고 있는 이 옷은 그대로 땅에 다 남아요. 그리고 옷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한 그 대가로서 거기에 많은 의복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제가 읽겠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 빛된 신앙생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한 신앙생활,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마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들이 세마포, 빛나고 더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빛된 삶이 없다면 세마포가 없겠죠. 세마포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 순종 생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시각으로 딱 보니까 다들 벌거벗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신앙이 좋아, 우리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부자야 했는데 주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다 벌거벗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죠.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흰옷, 이 흰옷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옳은 행실을 통하여 너 예복을 준비하라. 주님은 뭐 언제 오시겠지? 오실 때 예수님 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은 성령님이 저자잖아. 성령을 쓴 사람은 사람이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까 24장에서도 깨어있으라 했는데 25장에서도 깨어있으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 왜? 그 날은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이 7개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든 절기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도 있어. 그들이 만든 절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절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4가지 절기, 봄절기라고 합니다. 봄절기는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기록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도 3개가 있어요.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가을절기인데 가을절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봄절기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 그런데 가을절기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인간 구원 역사를 이 절기 속에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절기 속에.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나팔절 때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다 알아.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설교 보면은 미련한 자나 설기는 자가 다 알았잖아. 그리고 대속죄절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준 그 성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부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막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안 읽고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가 7일입니다. 7일. 그 7일 중에서 언제 무슨 날 몇 시에 올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그 초막절 7일을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왔잖아. 초막절날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돌면서 기도하고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장차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 그건 절기니까 필요 없어 하고 버려버립니다.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초막절, 금년에 2024년 가을 절기가 언제 있습니까? 10월달 있잖아. 주부에 그 광고에 보면 나오죠. 10월 3일이 나팔절이고 10월 12일이 속죄절이고 10월 17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10월 17일 그날만 초막절이 아니고 10월 17일 플러스 6일입니다. 아시겠죠? 7일 동안에 그때 만일 금년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금년에 안 오시면 또 내년에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330장 1절과 3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문 지켜서 찬이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집문 지켜서 진열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